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의 아키텍처인 그리스도와 연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컴퓨터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야 구동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결성, 최적화,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완벽하게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또 컴퓨터 엔지니어들은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하고 또 관리를 합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연결성이 끊어져 버리면 컴퓨터는 멈추거나 비정상적으로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느리게 가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진정한 연결이 끊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루트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한다면 최적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또 비정상적으로 실행이 멈춰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연결성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가짜가 아니고요, 진짜 포도나무, 못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왜 지읍니까? 참 포도나무인 포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는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가지들은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이 참포도나무라는 뜻은, 앞에 있는 참되다라는 이 단어 알레디네라는 뜻은 구약에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들포도주를 맺었던 그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관리하고 잘 영양분을 준 포도는요, 너무나 달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아주 커요. 근데 사람이 전혀 관리하지 않고 그냥 엉겅퀴와 가시나무와 또 수많은 그런 나무들과 잡초들과 이런 사이에서 자란 포도는요, 너무나 맛이 없는 거예요. 들포도라 그러죠. 전혀 관리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자란 이 포도는 전혀 맛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참 포도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깨끗하게 하다는 말씀은 농부가 가지를 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성도의 삶에서 불필요한 죄의 습성, 자아의 가지를 잘라내어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벤겔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법적인 계약이 아니라 유기적인 생명의 공유다. 분리되는 순간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은 열매 맺는 자를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고난의 가위를 대신다. 이 가지치기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야 열매가 맺히듯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에 붙어 있는가, 이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위해 가지를 치십니다. 고난은 제거가 아니라 정결하게 해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추상적인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 가치관과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꽃병에 꽂힌 장미꽃은 잠시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아주 보이고 향기도 나요. 그런데 그것은 죽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로, 줄기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거칠고 투박한 들판의 꽃은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서 비바람이 불어도 생명을 이어가며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외모나 화려한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뿌리이신 예수님께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화려해 보여도 뿌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당신의 에너지, 삶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통장, 잔고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 주님과 나누는 교제 시간에서 나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루의 시작 10분을 말씀 묵상에 투자하여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적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통이라고 부릅니다. 최적화가 안 된 스마트폰은 느려지고 먹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잘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최적화는 바로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삶의 성도는 두 가지 외적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샘솟는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지, 기도 응답을 받은 지 한 1년은 됐다. 한 달은 됐다. 아니 나 모르겠다. 조지 물러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5만 번을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데 단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셨어요. 내 기도와는 다 반대로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최적화는 말씀 먼저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한 기도는 반드시 100%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삶에 샘솟는 기쁨이 넘친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립하는 말씀이에요.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거하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stay예요. 머무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하나 돼서 그 안에 거하는 상태. 우리 생각의 체계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는 상태로 만들라는 사실이에요. 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거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1절에 기록된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유튜브 쇼츠에 보니까 40대가 되면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너무 즐겁게 산대요. 돈도 월급도 충분히 벌죠. 뭐 한 200에서 300만 벌어도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100만 원 정도가 남으면 그 돈을 가지고 취미생활을 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40이 지나고 50대가 되면 친구들은 다 처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즐겁게 사는데 자기만 집에 돌아오면 혼자라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하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도 반기지 않는 집, 아무도 없는 텅 빈 집, 그곳에서 게임을 하면 무엇을 하고 자기 취미생활을 하면 무엇이냐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기쁨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 오는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메조 엘리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가장 확실한 영수증이다. 말씀이 내 안에 살면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게 된다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넘쳐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통로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찾고 그럴 때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대부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정욕에 쓰려고, 나의 탐욕에 탐심을 채우려고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의 반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진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으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남 탓만 하고 국가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나이 탓하고 학력 탓하고 외모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잠시 동안의 행복은 나이가 들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행복한 거 여행 일정 유럽 9박 10일 10박 11일 스케줄 잡으면 뭐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비행기도 못 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진짜 완전한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부터 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아예 박제해 놓으셨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요? 자존감이 다 무너졌어요?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비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정신적인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실존하는 말씀이에요. 실존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나가면요 다 계급으로 찍어 놀려요. 돈 계급, 권력 계급, 또 학력 계급, 또 외모 계급, 이런 것들 보이는 것들로 무조건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기분 나빠요. 별것도 아닌 게 이렇게 무시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의가 그 사람에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위협하고 자존심 세우고 찍어 누르면 우리가 왜 그들에게 굴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그럴 필요 없어요. 고개 숙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진짜 삶을 사는 거예요.
검은고를 조율할 때 아무리 검은고를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음을 확인해요. 조율을 해요. 아무리 줄이 팽팽하다고 조율이 완료된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뭡니까? 기준음에 맞춰서 전체를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조율하지 않으면 소음이에요. 불협화음이에요. 연주할수록 짜증만 납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하나님께 관천시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흐트러진 영혼의 줄을 하나님의 기준음인 말씀에 맞추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조율된 인생만이 주님이 연주하시는 아름다운 기쁨의 노래를 우리가 울려 퍼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OS는 버전이 얼마나 돼요? 10년 전 은혜의 버전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아침 말씀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돼요. 다운로드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의 마음과 실시간으로 동기화시켜서 바로 조율을 하세요. 그때 진정한 행복과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최근 당신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세요라는 간구만 가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의 기도가 가득합니까? 기도의 순서를 바꿔보세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달라고 하세요. 무조건 달라고만 하고 주님의 뜻은 하나도 구하지 않고 그러니 응답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한 장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조율의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데이터의 흐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도 잘 돼 있고 소통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세상과의 흐름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로 친구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 희생적인 사랑이 성도의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그 본을 보이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축복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13절에 기록된 이 친구란 단어는요, 당시 랍비와 제자 관계 이게 아니에요. 랍비와 제자는 완전 수직 관계예요. 그러나 이 친구라는 단어, 이 단어는 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수평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파트너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택정하여 세웠나니라는 단어는 세우다는 뜻은 직분을 맡기거나 파송한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으러 나가는 데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명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것은 나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서로 사랑함이 복음의 완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계명의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한 병사가 친구를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들려고 했어요. 그때 상관이 말렸어요. 이미 죽었을 텐데 목숨을 거는 건 무모하다. 가다가 너까지 죽어. 가지마. 그러나 병사는 기어이 친구를 그 적진에 들어가서 데려왔어요. 데려온 친구는 얼마 가지 않아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병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대장님, 무모하지 않았어요. 제가 갔을 때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올 줄 알았어. 그 한마디가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간 희생의 가치요 의미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죽음을 불사하는 친구, 심지어 죽기까지 사랑과 바꿀 수 있는 친구, 그게 진짜 친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내주시고 친구가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와 차원이 달라요.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세상 그 어떤 종교가 사람의 비천한 몸을 입고 낮아져서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신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신은 인간이 찾아가요. 신을 찾아요. 신을 구하고 신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수천 개의 프로세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협업해요. 한 개의 프로세서가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거대한 연산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는 주님을 허브로 삼아 연결된 사랑의 슈퍼컴퓨터예요. 나 혼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옆의 지체와 사랑의 대역폭을 넓힐 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를 먹기 위해 맺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먹기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를 위해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맺는 것이에요. 가지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당신 주변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번 주에 그 사람을 위하여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의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나의 노력으로 열매 맺으려 하지 말고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생명과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니라 붙어 있음으로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지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붙어 있기만 하세요. 오늘 말씀을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성하게 열매 맺도록 해주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내 안에 사라진 기쁨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진액이 나의 가지에 연결되어 내 삶에도 풍성한 기쁨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기도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도 회복되게 하시고 또 사랑도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기로 결단한 귀한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